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길을 여는 나의 목자 예수님. 오늘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 왕을 꼽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아멘이십니까? 2부 시간이 1부 시간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1부 시간에는 쉬고 웃던데 1부 시간에는 수준이 높고 2부 시간에는 믿음이 좋고.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깨지고 실패하고 병들고 낙담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10명의 아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지 않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두고도 만족을 못해서 포도원을 사서 포도원을 거니로도 보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 좀 더 만족을 가질까? 연못가에서 배를 띄워서 풍악을 울려서 노래를 불러보고 그렇게 해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오늘 다윗은 평생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신발도 신지 않고 왕궁을 도망을 나갔습니다. 들에 이슬을 먹고 풀을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처럼 살아갔던 적이 다윗에게는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이런 시를 써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좋을 때는 이런 고백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비록 왕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너무 걸어온 길이 너무 험악했기 때문에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자신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잘 압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소에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때 객관적으로 장로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관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해 주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문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이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남들이 보기에 내 자녀가 잘 돼 있고 다 풍성하게 살아도 나는 부족합니다 하면 부족한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가난하고 찌들리고 어려워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그게 참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100가지의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이 100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100가지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이 이야기를 자주 듭니다. 우리 성은이가 마산영광교회에 같이 갈 기회가 있어서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다 도착할 때쯤 돼서 돈을 1,000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뭐 하려고 그러니 교회 앞에 보니까 이 솜사탕을 파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솜사탕을 사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아, 내가 거기 가서 솜사탕기가 있으면 1,000원을 내가 줄게. 근데 구태여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빠의 호주머니에는 1,000원보다 훨씬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런데 솜사탕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가지고 있으면 줄게. 그런데요, 아빠가 그 1,000원을 아까워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1,000원을 주어가지고 쓸데없이 또 돌아다닐까 봐서 솜사탕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닐까 봐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1,000원 줘놓으면 1,000원 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닐까 봐서.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의 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를 내가 한 벌 옷과 한 벌 신발로 내가 다니게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필요하다면 나의 쓸 것을 채우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도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치기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 양이 어떤 짐승인지를 다윗은 양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냐면 양은 5m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5m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근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앞에 사자가 있든지 곰이 있든지 이리가 있어도 그것도 모르고 그 앞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앞에 계곡이 있어도 계곡이 떨어질 줄 모르고 그 양은 그 계곡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런 양들의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눈동자같이 지켰습니다. 혹 사자나 이리떼가 오면 그가 달려가서 사자와 이리떼의 그 입에서 양을 빼앗아서 끄집어냈다고, 양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자가 달려들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사자를 맨손으로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양을 지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외에는 다 사꾼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은 다 사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느냐 하면 양을 채용해서 치는 그 머슴을 채용해서 양을 치게 했기 때문에 쌀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양을 가지고 있으면 양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칩니다. 그러면 다 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만이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고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만 들어가고 예수님으로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을 해결하는 목자는 나의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목자, 우리의 목자라고 이야기하죠.
양은 여러 명이고 하나님은 한 분이, 목자는 한 분이니까 우리의 목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목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시편 146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개인의 목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목자고 저들의 목자가 아니라, 저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상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거든요. 나에게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거든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죄를 다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니까. 그래서 그 우리의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아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집사님도 대신 내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내 하나님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가끔 길을 걸어가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김해 시내에 있는 400여 교회 목회자들을 많이 사랑하시지요? 그래,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목사들 중에서 저를 가장 사랑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은 자유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답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보면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 봉사나 좀 하고 사랑한다고 해라, 너 예배나 좀 잘 드리고 사랑한다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꾸짖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목자의 인도하심대로 따랐다고 합니다. 시편 23편 2절을 한번 봅니다. 시편 23편 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2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원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신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초장으로 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양들보다 앞서가서 양들이 먹을 초장이 어디 있나, 양들이 마실 물이 어디 있나 하고 항상 인도를 했던 자신의 모습에 비추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미가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려 성문을 이르러서는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 않습니까? 포로가 돼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미가 선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선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오늘 모아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보스라는 에돔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 보스라 지역에는 양이 먹을 수 있는 초장이 많았어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너무 양들이 풀을 먹기에 좋은 지역이 보스라입니다. 그런 보스라 같은 곳으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인도를 해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문을 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래서 길을 열게 될 것이다. 길을 열면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면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을 인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런 삶이 내게 지속된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은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길을 여시고 보스라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5 특공여단에 근무할 때 소대장으로 제일 먼저 발령을 받았습니다. 사천에 있어요. 사천 곤양에. 그래서 대대 ATT다 해가지고 전술 훈련을 받는데 우리보다 먼저 앞서 왔던 선임 장교가 중인데 그 선임 장교가 경험이 많으니까 맨 앞장서서 전술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몇 시까지 이 밤을 새워서 저 산을 넘어서 어디 지역까지 도달을 해서 거기에 진지를 구축해서 저게 방어 진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 오늘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야 돼요. 그 지역을. 산을 넘어서 가는데 그래서 그 장교가 맨 앞에 서서 가는데 올라가다가 밤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아요. 산을 가니까 산을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돌이 넘어갔던 지역을 다시 넘어와가지고 첫 출발했던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녘이 되니까 새벽이 어둑둑둑할 때 보니까 우리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왔던 지역으로 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 중위 장교가 다급했던지 앞장서서 달려가는 거, 뛰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이 나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산을 넘어가는데 병사들이 산을 어떻게 뛰어갑니까? 뛰어가요. 군장을 이게 20km 되는 군장을 이 메고 산을 뛰어가는 거예요. 뭐. 평지로 걸어가기도 힘든데 산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다가 맨 앞서 가도 뭐가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맨 앞서 가던 우리 그 장교가 절벽에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에 골절이 와가지고 그날 그냥 그 훈련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길을 잘못 인도하면 이와 같이 떨어져 버리면 양들이 우왕좌왕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길을 앞서가다 떨어졌던 목자가 있는데 누구십니까? 문선명이, 박태선이, 또 앞으로 떨어질 사람이 누굽니까? 이만희. 앞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면 다 목자를 따라갔던 그 양들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수수수수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많이 떨어질 거예요. 며칠 전에 저 주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신천지가 들어와가서 교회에 1만 명이 빠져나가 버렸대요. 10,000명이 빠져나갔다. 그 교회에. 교세가 확 줄어버렸다더라. 여러분 목자를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은 신앙이 어중간한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우리가 흔히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사람 다 그렇대도 어중간한 사람.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단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심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이단에 빠지도록 걱정하고 내버려둬도 이단 오라 해도 안 와요.
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하기 싫은데 이단에 가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시켰는데 그 공부하기 싫은데 그런데 빠져듭니까? 누가 빠져드느냐 하면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사람, 교회에서 만족을 못 시키는 사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1만 명이나 빠져들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수수수 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워치만 리가 한 꿈을 꿨습니다.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한 큰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바위를 어떻게 할까요? 이 바위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 꿈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바위를 없애주랴. 내가 물을 불어나게 해서 이 바위를 넘쳐나게 하랴. 내가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랴. 그래서 워치만 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이 넘쳐나서 이 배가 바위를 넘쳐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니까 물이 쑥 불어나더니 배가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내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져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보다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목자보다 앞서가는 것은 맹수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절벽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거기를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장막을 칠까 하나님이 안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해서 부자로 살았습니까? 부자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외부의 위협이 없었습니까? 외부의 위협이 있었어요.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전히 내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평이하게 살아가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세상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돌아보고 너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도를 느끼고 이 인도함을 믿고 내 안에 넘치는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병도 극복할 수 있고 가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운 사업에 실패를 해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인도하시나니 너희는 이 새보다 소중하지 않냐.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누가 기르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저 공중의 새보다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 귀한데 내가 입히고 먹이고 채우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갔듯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